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특히 오늘은 저희 교회 세랭복축제 마지막 날로서 초청의 날이기 때문에 가족이나 지인 분들로부터 오늘 교회 한번 가보십시다. 그래서 권유를 받고 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권유 받고 오신 분들도 있고요. 또 하도 가자 그래가지고 야 알았어 그날 한번 가줄게. 그래서 억지로 오신 분도 간혹 있어요. 혹 있을지 모르겠는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매년 세랭복 축제 초청의 날에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예수 전혀 안 믿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사람들은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구원이 뭔가요? 오늘은 구원을 직접 설명하는 대신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복, 그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가장 먼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저도 지난주 월요일에 이제 어머니 장례를 치렀는데 사람인 이상 다 죽어요. 죽음은 그 누구라도 어찌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아무리 유능한 세계적인 의사라도 환자의 심장이 멈추면 수술하던 칼 내려놓습니다. 죽은 사람 살리겠다고 계속 수술하는 그런 의사는 없죠. 죽음은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끝,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의 경우는 다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다른 말로 영생이라고도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줄임말입니다. 영어로 last는 마지막이라는 의미예요. first의 반대말입니다. 그런데 이 last가 동사로 쓰이면 계속되다, 지속되다는 정반대의 의미를 지닙니다. 영어에 이런 말이 몇 개 있는데 하나만 더 예를 들면 졸업을 영어로 graduation 또는 commencement라고 하는데, 이 commencement라는 말은 졸업이라는 말이면서 또한 시작이라는 의미를 지녀요. 그래서 비즈니스나 사무실을 commencement 한다 그러면 개업한다는 말이에요. 새롭게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겐 죽음이 곧 이러한 commencement입니다. 한편으로는 분명 인생을 끝내는 졸업인데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죽음의 순간은 분명 인생의 마지막 순간, 라스트 모먼트인데 라스트면서 동시에 라스트 됩니다. 계속 지속이 됩니다. 이 죽음을 통과하는 순간부터 영생의 현실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톨스토이라는 소설가 아시죠? 톨스토이가 쓴 중단편 소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이 소설에서 판사인 이반 일리치는 45살의 나이에 죽음을 앞둔 환자가 되었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다가온 순간 그는 자신 앞에 있는 아들과 아내의 모습을 보며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이들을 너무 지금 힘들게 하고 있어. 다들 불쌍해. 내가 죽으면 이들이 좀 편해지겠지. 그는 그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말할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는 이내 생각을 바꿉니다. 그래, 뭐하러 말을 해. 그냥 보여주면 되지. 그리고 얼마 뒤 누군가가 자신을 보며 끝났습니다 라는 말을 하자 그는 속으로 이렇게 말을 하며 숨을 거둡니다. 죽음은 끝났어. 더 이상 죽음은 없어. 그렇죠. 죽으면 더 이상의 죽음은 없죠. 더 이상 죽음의 순간을 맞이해야 될 필요도 없고, 소설 속의 이반 일리치처럼 죽음을 앞둔 자신에게 연민을 품기는커녕 차갑게 외면하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의 고통을 느껴야 될 필요도 없겠지요. 죽으면
그것으로 죽음은 끝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으로 죽음을 끝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와는 전혀 다른 의미에서 죽음으로 죽음을 끝내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 땅을 살 때까지는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죽음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지만 다른 말로 하면 매일매일 사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존재예요. 단 죽음을 통과하는 순간부터는 구원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그때부터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생의 존재입니다. 즉 죽음의 순간이 죽음의 존재를 끝내는 순간이 됩니다. 아마 죽음을 통과하는 순간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아무개야, 그동안 수고 많았다. 이제 너의 죽음은 끝났다. 넌 더 이상 죽음의 존재가 아니다. 나와 함께 영생을 누리자 말씀하실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복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 복을 얻기 위함입니다. 이 복을 조금 부연하자면 영생은 단지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처음의 상태로 회복이 됩니다.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지금과 같지는 않았어요. 그때는 인간에게 질병이나 고통, 걱정, 불안, 죽음 이런 거 다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직접 함께 할 수 있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존재였어요. 근데 왜 지금 이 지경이 되었느냐?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인간, 모든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모든 인간은 지금과 같은 사람이 된 겁니다. 이게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사람들을 죄인이라 부릅니다. 죄인이라서 특별히 흉악한 사람이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과 같은 사람인 이상 다 죄인입니다. 반문하실 분 있을 거예요. 나는 아담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본 적도 없고 인류의 첫 조상이라면 글쎄 그 사람 수만 년 수십만 년 전의 사람일지도 모르는데 아니 내가 전혀 모르는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왜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어야 되느냐 반문하신다면 그건 연좌제 개념이 아니고 출생으로 인한 것입니다. 자, 쉽게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돼지가 있는데 불평을 해요. 나도 저 애완견 푸들처럼 애견 카페 다니고 싶고 가끔 애견 호텔 가서 잠도 자고 주인과 함께 매일 깨끗한 집 침대에서 자고 싶은데 왜 저 푸들은 매일 저렇게 자고 나는 이 더러운 돼지 우리에서 살아야 되느냐 불평을 한다면 불평할 수는 없지만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푸들로 태어나지 않고 돼지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돼지가 왜 돼지로 태어났느냐? 그 돼지를 낳은 어미가 돼지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미가 돼지인 이유 역시 그 어미를 낳은 그 어미의 어미 돼지가 돼지이기 때문입니다. 말이 꼬일까 봐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그러면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까지 갈까? 가장 첫 번째 돼지까지 올라가겠죠? 그 첫 돼지가 원인이에요. 그 돼지 때문에 계속 그렇게 이어진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여서 내가 왜 아담 때문에 죄인이어야 되느냐? 간단해요.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지금과 같은 사람으로 존재가 바뀌었어요.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정말 범죄해서 정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애를 낳을 때 자신과 똑같은 죄인을 낳고 그렇게 낳아진 죄인은 또 자녀를 낳을 때 똑같은 죄인을 낳고 계속 이어져서 나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나는 아담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지만 아담 때문에 나까지 죄인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이러한 상태를 벗어나서, 이런 죄인의 상태를 벗어나서 처음의 상태로 회복이 됩니다. 즉 지금의 상태를 벗어나서 영생의 존재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복이에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 모든 문제는 그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고 해결하면, 그러면 해결이 됩니다. 자, 여기 썩은 시궁창물이 있어요. 그럼 파리떼가 달려들겠죠. 원인은 썩은 시궁창물이고 파리떼는 현상이에요. 그 문제 해결하려면 파리 쫓는 게 아니고 시궁창물 없애면 돼요. 그럼 파리도 없어집니다. 지금 이 천장에 만약에 틈이 막 갈라져서 물이 샌다고 칩시다. 원인은 틈이 갈라진 거예요. 현상은 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거 해결하려면 원인 해결해야죠. 틈을 메우면 물 쏟아지는 문제는 해결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문제도, 인간이 지금과 같이 된 이유가 죄 때문이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하려면, 다시 말하면 구원받고 처음으로 회복되려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인간에겐 그것을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해주셨어요. 뭘 해주셨느냐? 자세한 설명 다 생략하고 핵심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죽음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죽음이 내 죄를 해결한다,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흔히 예수 믿는다 그러죠. 바로 이걸 믿는다는 얘기예요. 이걸 믿으면 그러면 죄 문제 해결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다 됐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다 마련됐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걸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요. 왜 안 믿느냐? 믿기가 힘들어요. 일단 너무 쉬워서 믿기가 힘들어요. 아니 이게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렇게 엄청난 복이 주어지는데 뭘 믿기만 하면 된대? 황당합니다. 두 번째는 논리적으로 사실 납득이 안 되기에 믿기 힘들어요. 그냥 뭐 믿져야 본전이라는 식으로 아 그래요 나도 믿어요 뭐 이렇게 말로는 믿는다고 할 수 있는데 진짜 믿기는 힘들어요. 뭐 말이 돼야 믿을 것 아닙니까? 사람은요 말이 안 되는 일,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은 믿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그럼 질문하시겠죠. 아니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아니 당신들도 말이 안 된다는 거 알면서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믿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 능력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믿음을 불어넣어 주셨기에 믿는 겁니다. 나도 우리도 몰라요. 믿는 사람들도 왜 믿는지 몰라요. 나도 이해가 안 돼. 내가 왜 믿는지 모르겠어. 근데 믿게 돼요. 안 믿을 수가 없게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을 심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믿는 척하는 사람 말고 진짜 믿는 사람들은 다 그래서 믿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도 좀 믿고 그 영생의 복을 받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부탁하면 돼요.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은데 하나님 믿어서 그렇게 진짜 영생이 있다면 나도 믿고 그 복 받고 싶은데 믿음 주십시오 하고 부탁하십시오. 뭐 격식 차릴 것 없고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부탁하십시오.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바로 주어질 수도 있고 다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주어질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은 믿기 싫은데 믿음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 또 어떤 사람은 믿고 싶은데 이상하게 믿음이 안 주어지다가 몇 년 지난 다음에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가수이자 프로듀서 가운데 박진영 씨라고 아시죠? 이분은 지금 예수 믿고 소속사 직원이나 가수들에게 매주 한 번인가 두 번 책 보니까 성경을 가르쳐요. 예수 믿는 게 뭐다 가르쳐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 믿은 지 꽤 됐는데 처음에는 본인은 성경을 가르치면서 본인은 사람을 너 예수 믿어라 교회에 전도하면서 본인은 못 믿었대. 안 믿어지더래. 믿고 싶어 죽겠는데 안 믿어지더래. 참 희한해. 어떤 사람 믿기 싫은데 믿음이 막 심겨지는 사람도 있고,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은 성경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믿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왜 어떤 사람은 바로 믿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믿고 싶어 하는데도 믿음을 안 주어서.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안 믿어지는데 믿습니다 그럴 수는 없잖아. 그렇게 애태우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떤 사람은 바로 믿음이 심겨지고 어떤 분들은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믿음이 심겨지고 차이는 있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믿음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부탁하면 하나님이 시간과 상관없이 반드시 주십니다. 이게 믿기만 하면 된다는 점에선 참 간단하지만 그 결과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의 운명이 영원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의 복을 또 하나 부연한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의 관점에서는 글쎄 죽은 뒤에 진짜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뭐 확인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닌데 그거 어떻게 믿으라는 얘기냐. 아니 확인도 안 되고 볼 수도 없는 것을 믿는다면 그건 그냥 맹목 아니냐, 무턱대고 믿는 그 세뇌 아니냐. 그러니 이런저런 설명 다 필요 없고 딱 하나만 해줘봐라. 하나님 한번 보여줘라. 그럼 내가 믿지 말라 그래도 믿을게. 이런 지적할 수 있어요. 저는 뭐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선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생각하는데,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확인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냥 아무 증거도 없이 그야말로 무턱대고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사람들인가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내가 직접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우리 성령이라고 불러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와 함께하고 나를 움직이는 것은 내가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마치 바람과 같습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바람이 있다는 거 의심하고 못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이지만 내가 직접 느끼고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곧 이러한 바람과 같아요. 내가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성령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성령과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원래 기독교 용어인데 뭐 사회에서도 삼위일체라는 말을 좀 패러디해서 종종 사용하죠. 이게 원래 의미는 하나님과 성령, 예수님이 하나이시다. 그게 삼위일체의 의미예요. 맞아요. 하나님과 성령은 하나입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예수님도 아들 하나님입니다. 같아요. 이렇게 같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과 함께함을 통해서 내가 직접 느끼고 체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믿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믿음을 심어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체험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확인하고 느끼고 함께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말이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단 문제가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과 영과 하나님 하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이게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믿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해당되는 사실이 아니에요. 이거는 본인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처럼 살게 되고 그런 세상에서도 그 아름다운 인격으로 칭찬받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다는 의미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거는 오늘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게 그냥 교회만 다니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문제입니다. 이 교회는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하등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 많은 게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사람이 바로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만큼 변화되고 달라져요. 그런데 예수는 믿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는 않아. 성경을 찾지는 않아. 그러면 믿는다고 하는데 안 믿는 사람과 똑같아요. 그래서 요즘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저 사람 교회 다니는다는 나하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 야, 교회하고 세상하고 다른 게 뭐냐. 예수 믿는 저것들이나 나나 다른 게 뭐가, 이게 욕먹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저는 이런 사람들은 제대로 믿는 사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뭐 예수 안 믿으시는 분들은 물론이거니와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분들 모두에게 부디 하나님을 초청하시고 성령 초청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강력히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아름다운 변화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방금 성령을 열망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열망하고 찾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한다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뭐 아무래도 다르겠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삶의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탤런트 가운데 김혜자 씨라고 아시죠? 이분이 2년 전에 책을 하나 출판했어요. 제목은 생애 감사해. 뭐 읽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자신의 삶에 감사한다 뭐 그런 제목인데, 이 책 좀 들으면서 아유, 그건 뭐 대한민국의 정상급 탤런트니까 성공했으니까 뭐 그러한 자신의 인생에 행복해하고 감사하는 거 뭐 당연한 거지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인생 그렇게 간단치 않아요. 단순히 성공하고 돈 많아졌다고 행복하다면 왜 삼성 이건희 회장의 막내딸이 한참 됐죠? 미국에서 자살을 하고, 왜 현대 아산의 정아무개 회장이 집무실에서 뛰어내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 성공한 사람, 많은 걸 가진 사람이라도 우리가 모르는 나름대로의 고민과 고통 다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인생 공평해요. 잘 사는 사람이건 못 사는 사람이건 고민의 양은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김혜자 씨도 마찬가지여서 정상에 올랐음에도 인생이 너무 힘들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이분이 버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입니다. 이 책의 한 부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청담동 살아요를 할 때는, 이게 시트콤 드라마 제목입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힘든 시기였습니다.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멀리 아프리카나 인도 같은 곳으로 떠나서 다시는 안 돌아오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 신께서 내 앞에 코믹 드라마를 놓아주셨습니다. 이게 청담동 살아요 그겁니다. 다른 부분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삶에 힘든 일이 밀려올 때 나는 오로지 드라마든 연극이든 영화든 작품에 뛰어드는 것으로 그 힘듦을 이겨냅니다. 나는 신이 모든 인간 각자에게 한 가지씩의 재능은 꼭 심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중간 생략하고요. 또한 신은 때 맞추어 우리를 도와줄 사람을 곁에 배치해 주십니다. 자, 이 책은 기독교 서적은 아니에요. 일반 서적이에요. 그래서 종교적인 색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그냥 신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내용 보시면 그 신이 하나님이라는 건 뭐 대번에 알 수 있는데, 정말 이 책의 내용처럼 하나님이 그 특정 드라마를 선물로 주셨거나 도와줄 사람들을 옆에 붙여 주셨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분이 하나님을 통해 삶의 힘을 얻었기에 고통스러운 순간에 무너지지 않고 용기를 내서 드라마도 잘 찍고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면서 그 드라마와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로 느꼈을 수도 있어요. 이 차이를 아시겠죠? 뭐 전자 여건 후자 여건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조건을 선물로 주시거나 아니면 원래 하나님이 힘을 불어넣으셨기에 안 좋은 조건도 견뎌내면서 그걸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거나 그렇게 이겨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책에는 어느 유명한 연출가가 김혜자 씨에 대해 쓴 글을 인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몇 문장만 제가 읽어볼게요. 김혜자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당당할 수 있다. 대통령 비서실에서 어떤 요구를 해와도 가로치고 구체적으로 공개하긴 조금 거북하다. 괄호 닫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당당히 거절하고 오히려 충고까지 할 수 있는 힘은 그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김혜자를 선생님이라 부르며 좋아하는 이유다. 그만 소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김혜자 씨 본인도 그러하고 그를 아는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김혜자 씨는 참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구나 그 사실을 느끼고 고백합니다. 명심할 것은 하나님은 이러한 톡 탤런트에게만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그를 믿고 그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기꺼이 함께 하시면서 삶의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구원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본질적인 복을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도 뭐 부수적인 유익이 참 많아요. 이 본질적인 복과 부수적인 유익의 차이는 본질적인 복이라는 건 예수 믿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예를 들어서 영생의 구원을 받는 복, 이건 예수 믿는 사람 외에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복이에요.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마찬가지죠. 그런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유익은 뭐 꼭 예수 믿는 사람만 누리는 복은 아니고 세상에서도 뭐 누릴 수 있는 복인데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이걸 유익을 누릴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자존감을 지니게 됩니다. 우리말에 남의 떡이 커 보인다 뭐 말이 있는데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진짜 문제가 뭐냐면 내 떡이 항상 작게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이게 교만도 문제인데요. 자기 비하는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존감은 삶의 비료와 같아요. 뭐 비료 주지 않는다 그래서 채소가 당장 죽는 건 아니지만 빨리 자라지도 못하고 상품 가치도 없는 것처럼 사람에게 자존감 없다고 뭐 죽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의미 있고 보람 있는 당당한 삶을 살아가기는 힘들어요. 자존감 없이 살기에 스스로 나는 왜 태어났지 이렇게 비굴하게 살기엔 우리 인생이 너무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꼭 예수 믿지 않으면 자존감 누릴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세상 사람도 얼마나 자존감 누릴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히 자존감 누리게 됩니다. 왜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줘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영생의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자존감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또 구원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누립니다.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인간이 1000년의 근심으로 살아간다. 뭐 그런 말이 있듯이 우리 사람에겐 참 근심, 불안, 걱정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감사의 마음을 지니게 됩니다. 뭐 감사의 유익은 상식적으로 다 아실 텐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영생의 구원을 얻은 사실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주심을
체험하기 때문에 이 사실로 인해서 참 감사의 마음을 지니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왕 사는 거, 불평하며 사는 것보다는 감사하며 사는 게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예, 시간상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릴 시간 없고요. 오늘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복과 유익을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약이 개발되었어도 내가 그걸 먹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듯이, 아무리 구원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유익이 많아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유익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어떤 이유로 초청되어 왔건, 예수 안 믿지만 한번 가보자 그래서 오신 분들은 물론이거니와, 평소에 교회 다니시던 분들도 내가 교회만 다녔지 솔직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살지 못했다 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을 초청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강력히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구원을 누리고 우리 모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